하늘 가는 밝은 길이 5권 3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3일 밤 12시 2분 우리는 밭에 감춰진 부활을 찾는 자들, 계시자들을 통해 이것이 이제 마음밭에 주시는 소산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소산물을 내라고 계시자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 같은 걸 뿌려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보화들을 캐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믿음의 소산물들을 보화를 숨겨놓으심. 보화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한 작은 보화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진리 사상하고는 충돌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산물들을 내는 것이 이제 이것이 소산물이라고 보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이제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자가 발견해 내 것으로 취해가야 함, 각자가 믿는 만큼, 즉 의지를 드리는 만큼 얻어갈 것. 실제로 이제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를 드리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핵심 진리에서는 마치 우리가 뭔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뭔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또 이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12시 4분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심. 누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만이 보화를 취해갈 수 있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는 30배의 믿음의 소산물을 결실을 맺고 이긴 자가 되면 100배의 믿음의 소산물을 내야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100배가 안 되면 이긴 자 때는 받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되어 있죠. 12시 11분 호두가 4분의 3 정도는 주님이 채워주셨는데 나머지는 각자가 의지를 들여서 채워가라고 하심.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채워져야죠. 근데 이제 다 주님이 해주실 걸 기다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또 내가 뭘 많이 해보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주님께서 대부분 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됐다고 하지만 순종하려는 자세는 됐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뜻을 알아야 뭘 순종하죠. 거리가 있어야 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는다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거. 주님의 뜻이 곧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진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었어도 주님의 뜻, 길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준비되어 있지만 주님의 뜻을 모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돌아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또 순종할 자세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이제 보화를 캐내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래요. 다시 주님께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것에 의지를 드려야 함.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고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해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래요. 의지를 드린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도 드리지 않고 그냥 한 번 읽고 휙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지 않겠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 말씀을 곱씹고 할 때 주님의 뜻이 발견되겠죠.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고 주님께 시간을 써야 하는 것.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찾고 발견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묵상이죠. 밭의 부화를 캐내어갈 때 수고가 필요하듯이, 어떤 분 땅콩 캐는 걸 도와드렸는데 한 2시간, 3시간 일하고 본인이 먹을 거는 직접 캐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캐내어가는 것도 각자의 수고, 헌신이 필요함. 이제 왜 헌신이라고 하셨나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이렇게 주님의 보화를 캐내가는 것, 나의 영혼에 유익한 건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또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이게 뭐 꼭 먹고 알 먹고 개념이죠. 주님의 보화를 캐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주님과 하나된 영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헌신이라고 하셨으니까 헌신한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상을 예비하고 계시겠죠. 이제는 산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는, 즉 매일같이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일하고 와서 힘들고 또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이랬는데도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제 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더 많아진 것, 사랑하는 사이에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함, 만남이 더 깊어져야 돼. 단순히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교제가 더 깊어져야죠. 1년을 교제했다고 했는데도 맨날 그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만난 거죠.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심. 겸손의 자세는 곧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분향단, 이제 의지를 들여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지가 바로 헌신인데, 이 헌신은 육체의 헌신이죠. 번제단은 뜰에 있는데 이것이 육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분향단의 그것이 이제 헌신으로, 실제로 행실로,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죠. 이걸 보면은 번제단에서 이제 갈망의 불을 태움으로써 그것이 이제 분향단까지 이어져서 분향단의 의지를 들여서 다시 육체의 헌신으로 열매를 맺는 그렇게 순환을 이루는 것 같아요.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번제단과 분향단은 굉장히 짝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육체의 헌신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12시 24분 팀목사님이 톡을 주셨는데,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워치만리의 간증에서 일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라는 공과,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런 것을 판별하는 거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또는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주님 관점에서의 그런 자세나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워치만리가 주님께 배운 것이 저희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공과를 워치만리처럼 배우기를 소원해 봅니다. 샬롬. 공과라는 건 이제 공과 과죠. 잘하고 못하고.
12시 25분, 아멘. 저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송원장님이 답변한 거예요. 목사님의 축복권으로 제가 주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목사들에게는 이제 안수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 이미 다 축복권을 기본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12시 36분 에녹자매에게 주신 메시지. 이제는 낳는 것보다 품는 것이 더 중요함. 말씀을 태 안에서 낳았어요. 태 안에서 품었다가 낳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를 엄마가 품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낳는 것보다 품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특별히 이제 송 원장님에게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낳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품는 것은 말씀을 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낳았다고 해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음으로써 이거는 이제 계시 사역자들뿐만 아니고 계시를 받는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이제 낳은 것인데 그것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품는 것은 곧 말씀을 잘하게 하는 것. 결국 주님의 뜻을 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낳는 것보다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자, 주님의 뜻,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 찾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죠. 뜻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기죠. 근데 그 뜻을 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래요. 더 깊은 그 안에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품어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을 낳지 못하면 품지도 못함. 주님의 뜻을 낳는 것이 먼저이고 그 뜻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낳는 것이란 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오는 거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받았을 때 품고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 열매를 맺을까지 계속 품고 있어야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품는 것은 주님의 뜻을 품고 소망하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나의 원함에 집중하면, 육체의 소욕, 정욕의 소리에 집중하면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없음. 왜냐하면 우리 심령의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느냐, 세상 것으로 채우느냐,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두 곳을 바라볼 수 없듯이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된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품든지 또는 육체의 정욕을 품든지. 그래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훈련을 의지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뜻, 원함, 육체의 소욕을 품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된. 그래서 나의 뜻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아주 좀 단순하고 정욕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어쨌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뭘 원하는지, 주님과 관계된 건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채우길 원하는지, 영적인 것인지. 13시 11분 맡은 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키고 순종하고 품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실지 아니하실지를 정하신. 작고 사소한 일에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면서 그것을 품고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성장시켜야 될지를 결정하신대요. 단 허락의 개념 열어주시는 것. 먼저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침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을 주님이 닫아놓으시면 열 사람이 없죠.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가라사대, 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이 침노하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 먼저 허락을 받아야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런 허락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말씀을, 사랑을 지키고 순종하고 품으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맡은 것,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심. 성경에도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니까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죠.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도, 달란트도 화폐처럼 발행된 그 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로 열심을 내지 않는 자에게 베푸실 은총을 빼앗아다가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성모님은 크나큰 은총을 받으셨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큰 성과를 이루셨기에, 이게 이제 예수님 수태고지 할 때 그랬죠. 지극히 큰 은총을 받은 마리아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목숨을 걸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원하면서 받아 큰 성과를 이루게 됐죠. 개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교회 유아실인데 사모님이 보임, 사모님과 형님이 대화를 하고 있음. 두 분의 관계가 어려웠는데도 대화가 잘 됨. 나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은 약간 어색함, 좀 불편한 그런 관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사모님을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은 없었음. 두 분이 나가고 나는 방에 남았는데 내가 그 방에서 뭔가를 찾음.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음. 사람들이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고 누군가와 인사하는 소리가 들림. 심해부 형님이 예배당으로 들어온 것이 유리창으로 보임. 그래서 심해부 형님은 김봉식 집사님입니다. 그 형님인 S 집사님도 옴. 두 분의 머리가 산발한 모습인데 파마를 했음. 굉장히 뭐랄까요, 김어땡, 네. 겸손은 뭐저죠 하는 그 채널에 나오는 분이죠. 그분처럼 비슷한가 봐요. 옷도 단정하지 않음. 두 분 행색에 내가 약간 놀랐음. 해석, 영혼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 내가 마음 썼던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인간의 성향,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죠. 어떤 분은 어떤 걸 더 중요시하고, 성경에도 어떤 이는 나를 중요시하고 어떤 이는 나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으심.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으로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초점이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기질 차이가 있는 것, 그 기질을 너무나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을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죠. 그게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의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성급하고 폭급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너희 유대인인데 왜 우리 땅 지나가, 막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라고 기도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가 됐죠. 이게 바로 기질을 뛰어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수도사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음. 수도사 그러면 이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달려가는 분들이죠. 주님을 잘 섬기는 표본이 꼭 수도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부흥사로서도 이긴 자가 되신 분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목회자로서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이 있음.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요. 이긴 자가 되고 결혼하신 분도 계신 것처럼 베드로도 결혼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자녀가 4명인가요? 5명인가요? 많아요. 사람마다 인도하심에 다양성이 있는 것, 그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주님 앞에 오름이 되는 것.
인간의 도덕성 앞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기에 그러나 기준은 명확함. 주님 앞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보다 상위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급히 내려가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이쪽 진에서 저쪽 진까지 통과하면서 손에 걸리는 자를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 인구가 사람 수가 무려 3,000명. 얼마나 막 방금 전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찐놀았는데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형제가 또 이웃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됐죠.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거죠. 악한 신처럼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번개나 벼락으로 죽이시지 어떻게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자기 자식을, 자기 친구를 죽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오르심이고 우리는 그 오르심 앞에 나의 오름을 내려놔야죠. 그 대신에 나는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림, 필요한 것을 찾는 것. 주님께서 각자의 성향,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개개인의 특별한 본성을 안배하시는 것. 성향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그 성향을 사용해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유쾌하시면서 송영일 사님에게 너의 유쾌함은 나하고 코드가 맞다 이러신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방법. 건강한 자아가 되는 것. 여기서 건강함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죠. 부하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고 주님 중심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상태. 이 건강함은 주님께로부터 기인한 것.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고 고행하지 않으신 것. 절기를 맞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신랑을 잃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 제자들도 금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사명과 주님의 사명이 다른 것이 없고 그 사명 안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비방하는 소리, 세례 요한처럼 행하지 않는 것,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받으셨던 것들에서 자유하실 수 있으셨던 것.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셨음. 이것은 세상법을 지키신 것.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낚시하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는데 그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 한 시겔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주님의 지혜. S집사님, 성식집사님과 봉식집사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머리가 길어지셨음. 머리카락이 길거나 헝클어져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뒤덮고 있는 것. 하마까지 한 것은 그 생각으로 단장이 된 것. 완전히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하여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많이 휩쓸려 계신 것. 지금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하도 강하게 어필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성십사님, 봉십사님이 자기 생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S집사님은 교회에 밝은 빛을 비추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아직 자신의 생각에서 일을 생각하는 게 많으심. 주님이 쓰시는 도구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심해부 형님은 자신이 쌓은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발동되어 그것을 자꾸 잘하게 하는 것. 둘 다 지금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두 분 다 그러하기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지금은 주님의 뜻을 주셔야 될 때이기에 자신의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음. 다른 때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더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에 우리가 화답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음.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됨. 시교의 회복과 화합, 또 K 목사님의 새로워짐을 주님께서 뜻하셨는데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결과에 도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면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까 이 과정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대상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대상들에게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 또 순종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도 보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적용하시지 않는 것. 밤기도 산의 성전을 기도원이나 수련원으로 교단의 기관으로 등록하라. 이거는 이제 교단 사람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서. 그러한 권유를 받고 그것에 대해 여러 차례 기도해도 주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시작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다. 지금도 또 등록 하나 이게 지금 주님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인내해라, 참아라. 너희의 길은 내가 내는 것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려준 만큼만 하라는 거죠. 순종하며 따라올 때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심.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지금은 모두를 빨리 이끌어 가시고 함께 멀리 가야 할 때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다. 한마음 한뜻일 때 가능하다고 하심. 어떤 분의 그 카톡 대문 글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씀이 딱 여기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라 하심. 서로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하심. 아무래도 가족이고 거의 다 가족이고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편한 부분,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심지어는 가깝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이제 한라산 석쪽에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 크게 반목하는 일도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또 만져 가시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일 때 주님께도 또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한마음 한뜻을 이룰 때 피할 길이 열림. 너희가 더없이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다 지금 이긴 자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긴 자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몇몇 분은 주님을 가진 자, 이긴 자가 됐지만 이긴 자가 주님을 가진 자, 그 이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심. 동행 안 하는 사람도 물론 많죠. 창조기 시기도 소원장님, 주님의 뜻은 진리이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 진리의 완성이 이긴 자이고 진리의 완성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익은 열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품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